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되면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연말에 나왔던 의견들이 다 좋은데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거를 30페이지 정도로 했었어요. 30페이지 정도로 해보니까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5페이지 정도만 준비합니다. 저도 나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인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종교. 예, 맞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죠.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는 또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나중에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은혜의 중요함을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하던데 라고 어느 정도는 알 만큼 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좀 오래 하신 분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들어봤고 많이 배웠었고 많이 말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은혜가 중요하다고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배웠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민할까요? 제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설명해내야 된다고 고민하는 이유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다시 표현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오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은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바꿔낼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것,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고쳐내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겁고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출발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설명하라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그럼 어디서 배웠냐? 선배들로부터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먼저 믿기 시작한 먼저 된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만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부산에 내려가면 강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배워왔었죠.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흔히
흔히 하시는 말씀들, 신앙의 조언들을 통해서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들으면서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 한 번도라 그러면 너무 심한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따져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못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의문을 가져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서론에 아까 제일 첫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만 더 강하게 표현을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기독교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더 세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더 세게 표현하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서 더 강하게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가 과연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옳으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반적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사전에서 이제 기독교의 관점으로 성경사전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일반적인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은혜보다 훨씬 더 개념이 커집니다. 제가 성경사전에 나오는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 또는 선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을 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이 말이 성경사전에 나오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왔던 은혜라는 개념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이유도 없고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배워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맞는 개념이에요. 맞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의미를, 바른 의미를 알고 있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서는 그 의미대로 은혜를 사용해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우리가 배운 게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해 왔어요. 먼저 그 은혜라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갖고 있어요. 이미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한 두세 개만 살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도할 때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만 믿으면 내 가족들은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너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럼 물어봐야죠. 그럼 나만 믿으면 돼? 내 가족들은 다 안 믿어도 되고. 여기 성경에 집이라고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문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 하나 믿으면 내 가족들은 안 믿어도 구원 받는 거네. 내 가문은 다 구원을 받는 거네. 아 그래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지 뭐. 그러면 나를 이유로 삼아서 내 가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괜찮은 거네요. 괜찮은 거래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어왔지요. 내가 믿어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아내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 아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요? 아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라고 말들 하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며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신앙은 개인적인 거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뭐가 맞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지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물어봐야죠. 평생 동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주여!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냐? 아 그러면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나 평생 놀고 먹자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주여! 그럼 나는 천국 갈래. 그러면 되겠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써있는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나오겠지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며.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안 빼먹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했던 사람도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전부 다 참석해서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사람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있네. 도무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구원이라는 은혜에 대해서만 해도 성경 몇 구절만 봐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거기다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 몇 구절만 찾아봐도 우리가 배워왔던
그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벌써 물음표가 수십 개가 생기죠. 이건 뭐 금방 확인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따져봤는지 금방 확인됩니다. 몇 구절만 갖다 들이대도 헷갈리죠?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다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줄인 것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16절하고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었던 그 은혜, 구원 이런 개념을 좀 조금은 바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방법, 과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죠.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는 되는 과정, 이걸 한번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쭤볼게요. 첫 번째 방법, 죄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 죄인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해준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당시를 생각해보거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봐도 뭐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들으려고나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설명을 들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교회 오세요라고 초청하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 나는 하나님 몰라.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봐.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교회를 나갈게.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 그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성경 몇 구절만 갖다 들이대면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걸요. 신천지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집단들이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해봐요. 교회 30년 다닌 사람, 40년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왜? 못 배웠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따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말과 이 말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해서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죄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인. 두 번째, 죄인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구원받아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 설명을 해서 안 된다고요.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건 가능할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이게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없애려면 이러한 방법들을 네가 완수를 해.
이러한 미션들을 당신이 완수를 해.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고 헌금을 빠뜨리지 말고 해보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3년을 다녀보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보고 이런 조건들을 제시한다고 해봅시다. 그걸 완수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죠.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불렀는데,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는 안 돼요. 눈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헌금을 성실하게 하면, 너무 많죠. 그런 말들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요. 구원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건에 충족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죠. 첫 번째, 설명해서도 안 되고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가능성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눈꽃만큼이라도 한 1억 년 정도 기다리면, 1만 년이나 1억 년 정도 기다리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죠. 기다리면 되네. 내가 기다려줄게. 기다려. 내가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오랫동안 기다려줄게. 돌아와봐. 만약에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공 분야 중에 가장 탁월한 전공 분야, 오래 참으심. 예,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1000%, 제로, 0%,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지금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구원과 이 사람들,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관계,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을 한번 이렇게 눈에 담으시면서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사야서 9장 2절이에요. 그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당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 상태가 어떠냐? 당신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 한번 제가 여쭤보죠. 흑암에 앉아있는, 깜깜한,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흑암에 앉아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누가 옆에 와가지고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은 환한 거야. 빛은 밝은 거야. 빛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열심히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뭔지를 모르는데 흑암에 앉아서 그 빛이 있어야 되겠네. 빛을 찾아가자. 할까요? 아니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네가 열심히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100번 하면 빛이 나타날 거야 라고 제시했다 칩시다. 빛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팔굽혀펴기를 100번 해요. 조건을 제시해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할 수 있는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할 수 없어요. 네가 서쪽으로 1km를 가면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서쪽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걸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조건을 제시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얘가 빛을 찾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 빛을 얻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사람이 빛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비결, 비책. 우리 많이 은혜 받는 비결, 큰 복을 받는 비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아니요, 그런 건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빛이 오는 거예요.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빛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빛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셔도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밖에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조건도 안 되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요. 빛이 오지 않으면 나는 그 빛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빛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방법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빛을 얻을 수... 아니요. 그것도 방법이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 죄인의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은혜가 뭔지를,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건지 이 16절을 통해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17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해가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17절 한번 가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 목사님들은 전부 다라고 하면 너무 죄송한가요? 대부분이, 그래도 제가 너무 교만해 보이는, 일부 몇몇 분들의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에다 강조를 하냐면 회개하라에다 강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무언가 방법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럼 천국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그게 쉽고 그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회개하라에다가 강조점을 두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무수하게요. 어마어마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 주일학교에서는 손가락 5개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두 번째 감사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한다. 회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뭔가를 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궁금함들이 생기지요.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 그럼 평생을 절에 다녔어도 마지막 판에 가서 주여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 본문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되살려 보세요. 제가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 없다? 조건이 제시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조건으로 제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이거는 분명히 조건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금요일마다 심야기도 철야기도 모이면 전부 다 기도할 때 울어야 된다고 그러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이라는 사람, 제가 침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라는 그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침례 요한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3장 2절에 보면 이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어요.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까지 똑같느냐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처럼 회개하라라는 말이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이해되고 끝. 뭐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고 성경도 우리하고 똑같네. 뭔가를 제시해야,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천국을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천국은 그냥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의 시작을 저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기 위해서 4장 17절에 나오는 전파하여 이 단어, 4장 16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17절에 나오는 전파하여 이 단어부터 고쳐야 돼요. 이 단어부터 고치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캐리소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캐리소, 전파하여라는 단어를 원래는 캐리소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우리는 전파하여라고 써놨던 번역을 했는데, 원어 사전에 보면 캐리소라는 단어는 선포한다, 발표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고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전파하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선포하여 또는 발표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방식에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은 있으면 왠지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대상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나 그 대상이 한정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파하여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죠. 내용을 알고만 있다면. 그런데 이 전파하여라고 번역한 것 때문에 그 대상이
우리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한정되는 거예요. 선포한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설명해 보죠. 첫 번째, 3장 2절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대상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은 이 17절 앞부분에 보면 어디에도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 있어요. 지금 광야에 나가가지고 마귀하고 둘이 1대1로 붙어 있어요. 대상이 없어. 1대1로 붙어 있다가 이기셨어요. 가라 그랬더니 방향을 바꿔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도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요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말할 때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요한이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더군다나 요한도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 지도 배운 게 없거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의 환경과 그 상태와 그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서로 우리말 사자성어에 오합지졸 이런 단어가 있죠. 몰라. 서로 몰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이루셨고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대상은 마귀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하셔야지. 너 이제 방법을 바꿔. 너는 끝났어. 네 방법은 끝이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배웠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좀 어렵습니까? 잘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에 정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입술에 익숙한 문장들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조건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은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죄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맞는 표현입니까? 믿음이 흔들린대요. 이 말이 맞습니까? 믿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해왔던 그 표현들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구원이나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상식들은 건강하십니까? 따져보셨습니까? 성경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봐봐요. 쟤도 뭐라 그러잖아요. 네, 쟤도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방법이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음이라는 걸 이미 완성해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아직 말도 안 되지만 너 믿음이 너에게 있어. 왜? 내가 줬으니까.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다 구원을 얻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공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여 불러봐. 그 부르는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니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리말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주여 한번 부르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어. 라고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득이나 설명이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 이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발표, 선포,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야, 사람이 교회를 일주일 동안 주일마다 빠지지 말아야,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해야, 헌금을 열심히 해야, 그런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그냥 발표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제가 초창기에 설교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놨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바꿨습니다. 말씀 선포라고.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지 설명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에는 말씀 선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요. 우리 식대로, 행복누림교회 식대로 바르게 제대로 표현하려면 선물로 받으신 천국을 누리세요.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서 이미 주셨다는 그 은혜를 배우고, 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저 죄인이었던, 흑암에 앉아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온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못 채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청할 줄도 모르고 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왜 은혜에다가 곁다리를 막 붙여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기 위한 비결,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척도, 왜 그런 걸 갖다 붙여야 되냐고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봐라. 그러면 2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예, 비춰진 게 중요한 거예요. 비춰진 게. 또 한 문장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네는 가만히 있었지. 니네는 가만히 있었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세상이 준비가 돼서, 사람들이 준비가 돼서, 사람들이 자격이 돼서, 사람들이 조건을 채워서, 그래서 천국이 아니요. 사탄이 죄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던 방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접어놔라. 방법을 바꿔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제가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어. 왜?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행복누림교회라는 한 개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삶을 누려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야죠. 교회를 세우는 이유요?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자리, 배우게 되는 모임, 그 배운 것을 누려가는, 연습하는 공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무엇인가, 그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